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 체험 사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18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서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9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now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때라는 말은 사실 한편이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이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다른 측면의 내용을 말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입니다.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고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앞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음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오게 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너무 기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은 복음을 굳게 잡으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에서 멀어지지 말고 늘 복음을 붙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권하니라는 말은 그저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 누가는 바나바가 본래 성품이 참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니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을 부목사로 청빙한 겁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그때부터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이자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오히려 헬라인들이 중심으로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제3의 도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대도시들의 특징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 시대의 대도시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다양한 문화권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기 위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종교적인 강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황제 숭배의 가장 앞선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시 내에는 수많은 신전과 제단이 있었고 황제 숭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보호가 더 컸기 때문에 안디옥은 더 열심을 내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황제 숭배는 단순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고 도시가 더 번영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황제가 아닌 다른 인물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으로 믿는 사람은 저 유대 땅 촌구석에서 잠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남자였습니다. 안디옥 주민들은 그렇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범죄자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남자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황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신들만의 구원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황제를 숭배해야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었고 황제를 숭배해야 자식을 키울 수 있었던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나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있다 하고 선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별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별난 사람들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4절로 26절은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은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인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긴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27절로 30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모여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재정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11장 5절로 17절에서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5장에 가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뭔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유대인 전도자들에 의해 시작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에 그 사랑과 축복을 돌려주는 모습이라고 이 27절로 30절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